인간의 본질이 뭔가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이해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본래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자기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한 겁니다. 자기 위치를 알아야 행복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창조된 인간인데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 불행의 원인이라는 거죠. 이 성경의 선언을 잘 여러분이 곱씹어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의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어떻게 됐다? 그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불행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괴로워하는 것이 이게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무엇을 불러왔냐? 사망을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삶이 죽어 있는 겁니다. 살아 있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늘 염려, 근심,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신기하죠? 사람은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어릴 때는 이 생각해도 어른 되면 지금의 이 어려움이 없어질 거라 생각해서 빨리 어른 됐으면 하거든요. 아마 우리 랩런트 중에 그럴 거예요. 내가 어른 되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없어질 거다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이 나의 고난을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시간은 고난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시간이 가면 고난은 가중됩니다. 걱정거리는 더 가중돼요. 고민의 거리가 더 많아진다니까요. 염려거리는 더 많아지고.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얘기를 하면 어른들이잖아요. 참 철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철없는 얘기예요. 어른 되면 지금의 고민하는 것에 몇 배를 더 고민하고 더 걱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인간은? 그걸 어른들은 알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이 아이에게 어른이 됐을 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시켜놔야, 뭔가 무슨 기술을 익혀놔야,
뭐 좀 괜찮은 사람을 만나게 해야, 좀 여러 가지 뭔가 이게 준비되면 조금 고난이 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우리가 살았던 거하고 그 아이가 살아가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그 아이는 또 다른 상태의 고난을 또 다시, 내가 알지 못하는 고난, 내가 겪지 않았던 고난을 그냥 또 당할 겁니다. 그 인생은 그런 겁니다. 나는 돈 때문에 생각해서 돈이 단 줄 알았던 얘는 의외로 다른 거로 고난당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아이가 질병에 걸렸는데 이게 불치병이라, 그러면 이건 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고난이 그에게 또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갖게 되는 거죠.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모든 죄와 사망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출발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도대체 뭘까? 성경의 기록은 여기에서 포커스를 두고 기록한 겁니다. 성경 기록의 방향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고난을 어떻게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뭐 교훈을 얻는다, 무슨 역사를 배운다,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건 배우나 마나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그 고난을 어떻게,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있게 할 것인가, 그 고통과 재앙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게 할 것인가 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신앙생활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걸 이해 못하니까 그 근원적인 질문과 근원적인 답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거기에 관심 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어떻게 해볼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이중적인 거예요. 신앙과 삶이 이중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분리돼 있어요. 몸은 교회 와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늘 세상 사람들이 하던 것을, 그거 가지고 어떻게 내 인생 고난을 해결해볼까 하고 몰골하고 있는 거, 거기에 골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죠? 신앙생활을 해봐도 별거 없더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데 해봐야 볼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장 큰 착각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방향을 바꿨어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 중에서 찾지 못하고요, 그들은 우리의 조상들이 말한 것에서 인생 문제를 찾아보자. 그래서 나온 것이 탈무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성경이 말하고는 핵심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외형적인 것, 주변 것을 갖다가 인생 문제를, 그래서 나온 게 율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착하게 잘하면, 그리고 유대인들이 강조한 게 뭐죠? 성공입니다. 유대인들은 돈 벌게 해서 불행을 해결해요. 그런데 유대인 역사는 재앙의 역사예요. 돈을 벌었는 것 때문에 유대인은 사실은 학살당한 겁니다. 유대인이 가난했으면 학살 안 당했어요. 부자여서 학살당했어요. 왠지 아세요? 세계 2차 대전 때 전쟁을 하고 있는 독일의 입장에서는요, 1차 대전 때 그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낼 길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잘 살았어요. 거기에 빡친 거예요, 독일인들이. 저들이 저렇게 잘 살아? 그럼 내가 저걸 뺏어야지.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 뺏어간 거예요. 그들의 부가 그들의 재앙의 사실적인 원인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독일인들이 생각하고, 유대인은 생각하기를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행복이 올 줄 알았는데 이게 재앙의 원인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이런 겁니다. 답을 다른 데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더 참혹한 결과를 불러왔다.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말을
이거를 설명하면 제가 한 달은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뭔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는 게 뭔지, 이거를 또 너무나 이거를 내 수준에서 이해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는 건 어떤 겁니까? 여러분, 내가 남녀가 그냥 사귄다는 것과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산다는 것은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그 삶 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모든 걸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냥 대충 아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공유를 안 해요. 그게 뭐죠? 두 집 사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남남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는 했는데 몸만 안에 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삶의 방향은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따로 사는 게 낫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신자가 세상에서는요, 의식주 문제는 더 쉽게 해결하고 사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어차피 따로 사는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근데 함께 사는 것 같은데 함께가 아니에요. 더 힘들어지지. 그래서 성도가 정확히 복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요, 사실은 더 힘든 겁니다. 하는 게. 세금 내야지, 헌금 내야지, 직장 다녀야지, 봉사해야지. 할 일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지 않으면. 근데 정말 안에 돌아버리면 어떻죠? 여러분, 혼자 살 때고 결혼하면 일거리가 더 많아져요, 줄어져요? 물어볼게요. 혼자 살 때하고 결혼하면 할 일이 더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일단 빨래부터 많아져요. 그 아이 낳으면요, 돈 들어갈 일이 더 많아져요. 그게 싫다고 혼자 산다. 그 답도 아니에요. 함께 살지만 들어갈 돈도 많고 할 일이 많지만 그게 괴로운 게 아니잖아요. 함께가 이해되고 함께의 기쁨이 이해되면 더 많은 일들이 주어지고 더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그것은 짐이 아닙니다. 그건 행복한 거지. 요게 이해가 안 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래서 요즘 남녀가 결혼할 때 그런다면서요. 돈을 각자 보니까 각자 통장 가지고, 그래서 전화에 문자가 딱 뜬다면서요. 뭐 산 게 딱 썼는데 용돈을 같이 딱 한 달에 10만 원만 쓰자라고 했는데 남자가 11만 원짜리 뭘 샀어. 그럼 여자가 바로 문자 보내는 여자 1만 원 넣어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이혼할 때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그럼 시작부터 이혼을 전제한 거거든요. 야, 난 그 얘기 듣는데 함께가 영원히 이해될 수 없는 인간이구나. 저 인간은 그냥 혼자 살아야 돼요. 저기 외딴 섬에. 근데 그게 인간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 그런 게 자녀를 안 낳는 거예요. 자녀 낳으면 그게 짐스럽다고. 야, 그러니 인간이 동물마다 못한 거예요. 동물은 자녀를, 새끼를 낳고 새끼를 이렇게 이뻐한 그거에 있어서 오는 보람이 있거든요. 인간이 그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라고 하는 게 이해되겠어요? 하나님 안에는 영원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굉장히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바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금 성도들 딱 봤는데 딱 그 꼴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전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딱 보니까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걸 왜 이해 못할까? 저게 왜 저게 이해가 안 될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부가 사는데 서로 막 돈 막 100원까지 따져가면서 이거 네 거 내 거 하면 우리가 뭐라고요? 저 어리석은 부부야. 이럴 거 아니야. 어떻게 저걸 저렇게
우리는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절대 안 돼. 뭐 부담돼. 그러면 우리가 뭐랄까? 아, 저 어리석은 저 사람들 봐라. 저거 한심하구나, 안타깝구나. 어떻게 저걸 저런 수준으로 이해하지? 이럴까? 근데 본인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맞죠? 본인들은 옳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인생의 삶을 이해하는 사람이 볼 때는 한심할 짝이 없는 거죠. 지금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를 볼 때 한심할 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할까? 저렇게 영적인 게 이해가 안 될까? 구원받았는데 삶은 그리스도 밖에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결혼을 했는데 삶은 결혼한 것 같지 않게 살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돼요, 우리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모든 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과 내가 일치되지를 않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서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사단의 제1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내가 함께 해야 할 환경, 그 응답과 축복과 사명 속에 있어야 할 내가 그 밖에 있어 버리면은 사단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문제가 오고 교회에서도 또 문제가 오고 현장에서도 문제가 옵니다. 계속 문제가 옵니다. 왜냐?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제일 많이 한 표현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해야 된다.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가? 나는 과연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가? 문제, 사건, 위기, 갈등 이런 게 있을 때 나는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본 적이 있는가? 요셉이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한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을 통해 들은 얘기 뭐냐면 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가요 편안할 때 내가 나 하나님 믿고 있어. 하나님 잘 믿고 이걸 때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나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문제가 왔을 때 과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야. 사건이 있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요셉은 보디발이 인정했다니까요. 그리고 바로왕이 인정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판단과 결정과 생각이 복음 안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좀 더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복음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따라가면서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가? 그럼 반대로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말은 뭘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리 따라가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전형적으로 불신자의 삶입니다.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주장,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밖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최우선, 최고 우선적으로 점검할 게 뭐냐?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에 얼마나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고 복음도 알고 있어. 난 복음 알고 있거든. 그런데 내가 말씀에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말씀에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안 되고 있다면 바울이 말한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나는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 복음 안다고 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가서 딱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아니에요. 모든 삶의 관심은 사람들의 소리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사람들이 뭘 얘기하지, 하나님의 소리에 나를 맞추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관심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까만 생각해. 그게 어리석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만큼 말씀에 집중하고 있나, 나는 얼만큼 예배에 관심을 갖고 있나, 이것부터 점검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신분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근데 거지 왕자처럼 신분이 바뀌었는데 이걸 인정을 못해요. 이걸 인식을 안 하고 이걸 자기가 부정해버리고 나는 불신자처럼 사는 데 간다. 그럼 뭐야? 왕자인데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신분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내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확증을 해야 돼요.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구나. 이전에 나는 끝났다. 그럼 옛날 거 가지고 고민할 것도 없고, 옛날 거 가지고 상처받을 것도 없고, 옛날 거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난 트라우마가 있네요. 그러면요, 안 태어난 거예요. 안 태어난 거예요. 옷만 갈아입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음을 스스로 선언해야 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말씀 인도받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4절로 7절에 갈라디아 4장 6절로 7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냈어요.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는 거예요. 말씀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인도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정상적인 삶의 시작은 말씀, 강단 말씀을 통해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초대교회부터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그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의 흐름에 예민해야 돼요. 기도의 흐름에 예민해야 되고 전도의 흐름에 예민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신분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본능적인 게 뭔지 아세요? 보호입니다. 보호 본능. 그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그 까치가 이렇게 보니까 까치가 자기 새끼가 뱀이 와서 이렇게 하려니까 까치 그 엄마 아빠인 것 같아. 그때 까치들도 어떻게 제가 엄마 아빠인지 아는지 두 마리가 목숨을 걸고 이 뱀을 그 둥지에서 떨어뜨리려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싸우더라고요. 그 중에 까치 어미는 그 뱀한테 물려서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더라고. 근데 결국은 뱀을 둥지에서 떨어뜨리고 떨어진 뱀을 그냥 안 놔두더라고. 쫓아가가지고 계속 쪼아서 죽이더라고. 그래도 이제 하나는 안타깝게도 어미는 죽는 거 봐요. 새끼를 보호하려고 어미 까치가 자기 목숨을 바쳐서 뱀을 잡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보호 본능이에요.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갖는 그냥 본능이 뭐냐? 보호시키는 거예요.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보호 본능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보호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거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왜 함께합니까? 나를 뭐 놀려주려고 함께합니까? 아니요. 나를 보호하려고 함께한다.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겠는가? 곤고겠는가? 박해겠는가? 기근이겠는가? 적신이겠는가? 위험이나 칼이겠는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라도 생명이라도 천사들의 권세자들라도 현재의 일이라도 장래의 일이라도 능히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으리라. 굉장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너는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24 너를 지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너를 지켜주고 너를 도우려고 하고 있으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전에는 내 이름을 기도하지 않았으니 이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리라. 그래서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 해야 할 최고의 행위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기도를 절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있겠어? 뭐든지 어려움만 딱 오면 이럽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자녀가 좀 어려움이 왔다고 부모한테 대들면서 엄마가 있으면 뭐해? 막 이러면 뭐 부모 어때요? 속이? 속 터지지.
나는 언제나 너를 도우려고 하고 있는데 자기 좀 어렵다고 나는 부모가 있어도 소용없어 뭐 이러면 주고 맞는 거지 뭐.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려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 절대 잊지 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입니다.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야, 이 옷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요, 왕은 다른 옷을 입습니다. 백성과 같은 옷을 절대 안 입어요. 우리나라 임금들도 그렇고 미국 유럽의 황제들도요, 임금이 되면 옷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 공직에 가면 옷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 이 대신들부터 옷이 다 달라요. 옷은 그 사람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권세가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권세가 있느냐? 첫 번째, 기도 응답의 권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주기도문 얘기할 때 첫 번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 자녀가 된 사람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게 얼마나 엄청난 표현입니까?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의외로요,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차라리 육신적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빠르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근원적인 고통의 해결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정말 믿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올 때 자꾸 사람한테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벗어납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꾸 사람한테 위로받고 사람으로도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본능적이게.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하지 말고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사람에게 말해보니면요, 그게 올무가 됩니다. 이런 얘기 있어요. 누구야? 그 유명한 그 철학자인데, 독일에, 너의 약점을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약점을. 그건 너에게 화살이 되어 너의 심장을 박을 거다.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는 다 약점이거든요. 그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요. 그게요, 어느 날 화살이 되어 내 심장을 박는다니까.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라. 그래서 그 철학자는 크리스찬도 아닌데 뭐라는 줄 아세요?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라 그랬어요. 그게 뭔지 후환이 없다 그랬어요. 그게 후환이 없다는 거예요. 제발 문제 있으면 사람 붙잡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멘. 그 사람의 처세술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난 그거 읽으면서도 이 사람은 핵심을 정확히 봤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의 권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단 결박의 권세예요. 이것도 우리에게 준 권세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결박해야 돼요. 결박하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사단을 달래지 마세요. 달래주지 말고 결박하세요. 결박과 달래는 건 어떤 차이인 줄 아세요? 달래는 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사단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단의 비율을 맞춘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떡하지? 이거는요, 달래는 것이고 비유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얘기했죠. 서론에 개처럼 달려들어요. 물로 뜯는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결박해야 돼요. 여러분, 결박을 하는 순간 내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명하니 악한 귀신은, 악한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아니, 말로 표현하지 말고 기도로 기도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면요, 완전히 바뀌어져요. 나를 질병으로 끌고 가는 이 질병의 흑암의 세력은, 이 악한 귀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결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마가복음 3장 15절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며 우리에겐 그 권능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 6장에서 우리는 혈과 육과 싸우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막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로 구분해 봐야 돼요. 하나는 저 사람의 상처 내지는 저 사람의 영적 문제구나. 이거는 그 사람의 지금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이면적인 것도 하나 봐야 돼요. 저 사람은 지금 저 상처나 저 영적 문제가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 자, 그럼 표면적인 거는 보면 어떻게 봐요? 표면적인 거는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이 피해자니까. 그래서 표면적인 건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이면적인 건요, 내가 분노해야 돼요. 그래서 난 싸움은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불쌍한 대상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이면적인 존재와 싸우는 거지. 그래서 네가 혈과 육과 싸우면 너는 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요, 가끔 이런 거 있어요. 저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지금 영적 문제가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오래된 상처라든가 뭔가 트라우마가 지금 그를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 지금 상처로 오겠죠. 아픔으로 오겠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한 행동 뒤에는 뭐가 있다? 보이지 않는 흑암이 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린 그걸 결박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결박하고 그걸 없애려는 방법이 뭘까요? 첫째는 기도고요. 두 번째 뭐죠? 말씀 전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아세요? 이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원수 사랑하라 했더니 막 밥 사주는 걸 말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야, 내가 옛날에 너 미워했는데 이제 너 안 미워할게. 이걸 말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원수 사랑하라는 말을 그것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를 붙잡은 사단을 보고 사단의 피해자라는 걸 본다면 그에게 복음 전해주라는 거예요. 복음 넣어줘야 돼요. 그게 원수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복음을 넣어줘보세요. 그 사람이 바뀌지. 달라진다니까요. 달라지고 나서 원수가 변하여 내 뭐가 돼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원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원수 사랑을 자꾸 영적으로 안 보고 인본주의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요? 뭐 어려운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으면 가서 밥 사주고 옷 사주고 그리고 돌아서 가지고 내가 꼭 이 짓 해야 되나 이러고 뭔 그런 게 원수 사랑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예수님도요, 말 같지 않은 인간하고 말도 안 섞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발에 먼지 털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네 말을 받아듣는 자가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 유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넣어줘서 거기에 반응하는 것에 대한 결론이지, 인간적으로 잘해주거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 사랑에 대한 개념을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게 사단을 결박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전할 힘이 있잖아요. 아멘. 세 번째, 우리에게 준 권세, 세계복음화의 권세입니다. 아브라함을 갈 때 우리 불러낼 때 이렇게 했어요. 너는 너로 인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고 있는 너는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땅끝까지 복음. 우리에게 어떤 권한 줬냐? 전 세계를 살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아, 나는 나 하나 겨우 사는 정도가 아니고, 잘 기억하세요. 나 하나 겨우 사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이미 권세를 주셨구나.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사실화시킬 것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아,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된 게 아니라, 참, 그럼 이걸 내가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하면 될까? 세계복음하는 교회를 지켜가고. 그래서 나는 우리 중직자들이 그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야, 복음 전하는 교회, 세계복음하는 교회에 내가 생을 걸고 함께 로마서 16장 같은 팀이 돼야 되겠다. 우리 렘넌트도 그런 생각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복음만 같이 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미래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5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 근원적 축복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이 그것을 유산으로 넘겨줘야 돼요. 이게 우리의 유업이에요. 우리가 받을 축복이고 전달할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두 번째는 대표적 축복이에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살아날 겁니다. 이것도 우리의 받은 유업이에요. 세 번째, 기념비적 축복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여러분 후손,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그 재롱에 행복하고 기뻤던 것은 서론인 거예요. 아이들 키우면서 오는 보람은 서론입니다. 그게 결론 아닙니다. 결론은 뭐냐? 내 자녀가 세계복음화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뭐로 봐냐면 제자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제자를 붙여줬구나. 근데 그 제자 양육을 타인을 데리고 하라면 많이 힘들어하니까 아예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준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뭐 미운 짓 해도 뭐 해도 그냥 이쁘잖아요. 제자 사이에 가면 그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쁜 자녀를 제자로 세워라. 복음 전해라. 3가지를 넣어줘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배와 기회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그 다음에 4번째, 시대적 축복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시대적인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를 놓고 여러분에게 축복. 지금 우리가 가야 할 땅이 너무 많아요. 5번째, 불가항력적 축복. 아무도 너를 막을 자가 없게 하리라. 우리는 아무도 내가 붙잡고 가는 이 언약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 불가항력적 축복. 이게 나에게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유업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유업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남은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복음의 유업을 받았어요. 자,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복음이면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다라는 이 오직의 복음에 대한 유업을 받은 자예요. 이걸 누리고 전달해야 돼요. 또 하나, 순례자의 유업입니다. 순례자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에요,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정말 힘든 곳이든지 어려운 곳이든지 고난의 현장에 노예든지 포로든 속국이든지 아무 상관,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게 나에게 준 유업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정복자의 유업이에요. 2, 3, 7, 5천 종족 살릴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모든 성도가 받은 유업입니다. 세 번째,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누릴 시대적 유업이 있어요. 시대적 유업이 뭐냐면 이 시대, 우리 시대에 해야 될 유업이에요. 그게 뭐냐? 교회 회복의 유업이에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회복하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준 시대적인 유업이에요. 이 유업을 감당해야 합니다. 감당한다기보다는 누려야 되고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유업은 다른 말로 하면 유산이에요. 유산. 이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유산이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유산이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지나? 내가 지나? 그럴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겪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이 나와요.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낭패지요. 이거는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볼 때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가 뭘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 나라에서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을 대접하는 게 쉽지 않아요. 물은 굉장히 이게 흔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가장 많이 대접하는 게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물을 대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잔치집에 가서 마실 게 없다. 여러분 잔치집에 왔는데 물을 안 줘.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국물도 안 주고 물도 안 줘. 상당히 당황스럽겠죠. 그런 문제입니다. 축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순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나라는요 포도주보다 물이 더 귀한데 이 물은 어떤 물이죠?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물로 표현돼서 우리나라 물을 그냥 마시면 돼. 그 나라는 물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그 물은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이게 걸러내야 되는 물이에요. 근데 이 물을 갖다가 부었더니 바로 먹을 수 있는 포도주가 됐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에 절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안진뱅이 이야기 나옵니다. 평생을 안진뱅으로 태어나서 구걸했던 인생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 안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일어나 뛰기도 하며 찬양하며 그는 모든 인생이 회복됐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들을 스스로 힘으로 해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길 때 일어나는 응답들이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문제, 그게 진짜 문제일까?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응답, 이게 정말 모든 응답일까? 내가 원하는 응답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도 사실은 지나가는 것이고 응답도 사실은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좋았다가 또 좀 있으면 또 나빠지고 이게 늘 그런 겁니다. 그렇게 막 결혼하면 막 사람들 다 된 줄 알아요. 결혼인식 하게 되면 응답이죠. 기쁘죠. 근데 결혼은 싸움의 시작이에요. 그런 줄만 아세요. 결혼하면서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그것도 응답이 아니에요. 그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도 과정이고 응답도 과정이고 다 과정. 그럼 진짜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만 응답이다. 말씀 따라가면서 받는 축복만 응답이다. 그래서 진짜 응답은 뭐냐? 살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귀한 빛을 전할 이 시대의 복음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매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축복, 신분이 달라졌고 권세가 달라졌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매 순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나를 넘어서 가정과 교회와 시대와 민족과 미래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